옛날에 뿌리다가 얼어 죽는다고 좀 덜 추워서 뿌리는 거죠. 완전 추우면 멋을 부릴 수가 없어요. 이제 좀 덜 힘든 겁니다. 인간들이 진짜 힘들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 때까지 놔도 결국은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된다는 답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여성 산업인들의 치유와 서밋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16절까지 읽읍시다.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지금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산 것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산 거죠.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삶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틀림없죠. 이제 이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가 아니죠. 하나님 언약하신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가 없어요.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고 말이잖아요. 되리라.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로요. 되리라, 세계복음화 되리라. 세계복음화가 되려면은 하나님도 조건을 갖추어야 할 수 있잖아요. 사람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되리라.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2018년에 치유와 서밋 요 미션을 우리가 이제 받은 거죠. 2018년에 치유와 서밋 이 미션을요. 그럼 여러분이 요 치유가 뭐냐 했을 때는 참된 치유란 말이에요. 이제 치유인데 참된 치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거 보면은요,
예수 믿고 가족 관계 회복됐다.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계속 그쪽으로만 응답을 확인하다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는 절간 가도 여러분 가족 관계 다 회복돼요. 절간 가도 마음 평안 와요. 진짜로니까요. 편안하지. 여러분 중도라고 목사님 보면 누가 더 편안해 보입니까? 편안해 보이기는 중이 훨씬 편안해 보이잖아요. 이 목사님 안 그럽니까? 목사 방에 가보세요. 오만 거 다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전도 프로그램 막 방에다 그려놓고 중은 아무것도 없대요. 중은요. 배낭 하나하고 목탁 하나. 얼마나 평안하면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는 자꾸 응답을 줘. 그런 쪽으로.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남아버려요. 나와 관계된 것이 신앙으로 남게 돼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나와 모든 현장의 관계는 종교로 남아도 돼요. 그거는 종교적으로 남아도 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신앙으로 남아야지. 여기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나와 모든 환경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치유인데 무슨 치유냐? 참된 치유. 그럼 참된 치유를 하려니까는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 문제. 그래서 그 진짜 문제가 12가지 요 사단이 만든 재앙이란 말이에요. 저주. 자, 이거를 여러분 조금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단이 만든 12가지 재앙, 이게 이제 함정, 틀, 올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 6가지 상태에서 12가지인데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다가 적용을 하자면은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인간의 의지.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럼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의지를 주었는데 자유의지를 주었다. 자유의지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선악과를 자기 의지로 따먹었다. 그렇게요?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지를 주었는데 이 의지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에게 의지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이 의지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의지가 없는 나무, 바위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죠? 바위를 명해서 야, 저 태조산에 있는 바위 보고 저 삼각산으로 가라. 그래도 갈 수 있다니까, 그것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을 다스리려니까 뭘 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다스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단이 인간의 의지를 말하자면은 사유화 해버린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사단에 사유화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할 의지를. 이게
그래 어떻게 됐죠? 그래 여기서 나온 게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 뭐라 하죠? 이 사람이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되어 그랬잖아요.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영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려고 인간에게 의지를 준 건데, 여기에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이 의지가 사단의 사유화돼 버린 거예요. 사유. 그게요. 완전 사단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장, 11장.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그 의지를 가지고 13장, 16장, 19장 이 우상 문화를 만든 거예요. 사단한테 잡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잡혔으면은 우상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사단한테 잡힌 의지.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6가지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치유라고 할 때, 그 지금 이제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놓고 2018년에 우리가 치유와 서밋이라는 미션을 받았잖아요. 그 이제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니까 이제. 그래서 치유가 뭐냐? 참된 치유. 그럼 참된 치유를 하려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문제가 12가지라니까요. 그런데 이 12가지 문제를 그 영적인 지식으로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의지, 이 의지를 가지고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사단한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단이 빼앗아 간 겁니다. 사단의 말하자면 사유화돼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서 이렇게 돼버린 인간은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치유가 뭐겠죠? 치유가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그래서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시간, 영적 서밋 시간.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절입니까? 19절입니까? 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며 그랬고,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맞아요.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장 (16장) 18절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치유가 뭐냐면은 죄를 아는 것이 치유라니까요. 치유의 첫 걸음이 죄를 알아야 돼. 죄가 뭔지 알아야 치유가 되죠. 자, 도둑놈이 도둑놈한테 돈을 한 100억을 도둑질 당했다 합시다. 그런데 요걸 알고, 그럼 이해하기 쉽도록 김승훈 목사가 강도한테 100억을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고 김창기 장로가 100억을 갖다 줬어. 그러면 100억을 훔쳐간 도둑놈이 죄인이잖아요. 그죠? 100억 갖다 준 김창기는 뭐예요? 그것도 죄인이에요. 죄가 뭐냐? 하나님에게 이루지 못한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훔쳐간 놈도 죄인, 100억을 빼앗겼다고 해서 100억을 자기 재산을 팔아서 100억을 채워준 그놈도 죄인. 왜냐? 100억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치유를 받죠.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맨 먼저 죄에 대하여,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지. 죄가 뭔지 알아야.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모든 것은 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심판에 대하여. 여기 심판에 대하여 하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게요.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돼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완전히 심판해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 받는 순간에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받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사단이 자기 압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의는 행위를 의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죄인인 거예요. 요걸 모르면 치유를 받았다 할 수가 없어요. 참된 치유를 받으려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에게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이 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의롭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사단이 완전히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자 앞에는 사단은 완전히 멸망받은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났다. 자,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성적으로 하려고 해요. 이성적으로. 그게 이제 그 철학적으로 스콜라 철학인데 그게 스콜라 신학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요 주입식이기 때문에 괜찮다니까. 그런데 대학 들어가면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이성적 교육이에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요. 그게. 그러니까 대학 수업 방법과 중고등학교 수업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틀린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혼내요. 그거 틀렸어. 그런데 대학 때는 틀린 얘기를 해도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 많은 쉽게 말하면은 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에도 이단적인 교리를 얘기해도 그것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이제 우리 학교가 전도와 복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 학문적인 신학교에는요 이단 신학을 공부해요. 그걸 비교학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이단 그 신학을
고집하는 그 교수를 교수로 세워서 강의를 듣는다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는 변선한 교수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했잖아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그게 근데 그거는 감리교 교단에서는 변선한 교수를 쫓아내라 했지만 학생들은 절대 안 된다고 막았어요. 여기는 학교니까. 학문을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단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큰일 난 거죠. 여기.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잘못된 이게 신학이요. 이게 철학화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신학이. 신학이 철학화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신학과 이성이 합치했단 말이에요. 그게 철학이에요. 신학이 이성을 만난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말이지, 그런 거 않습니까? 나 죽겠는데 무슨 교회 다니를 치여? 그게 이성적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이성적인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그 신학원에 그 지금 사무직으로 있는 우리 권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자꾸 이제 그 많이 먹으니까 이제 엄마가 뭐라 한 거예요. 막 피자를 이거 먹어도 이제 한 2쪽, 3쪽 먹어야 되는데 한 판씩 먹어버리고 하니까는 뭐라 하니까는요. 아니 하나님은 뭐 우리 다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아 한 건데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배불리 먹고 잘 살라고 했는데 엄마 왜 그러냐고. 그게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지금 당장 죽겠는데 무슨 교회당 건축이냐. 굉장히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성막지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이성에서 나오는 신앙을 자꾸 고집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그게.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기 이성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이성적인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고집부립니다. 그건 그런 사람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자, 성경 로마서 한번 볼래요? 로마서 8.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이요. 자, 6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어떤 율법적인 신앙을 고집하는 거예요. 다락방 다 끝났다는데 봐라. 우리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냐? 죄 지지 말아야겠지 않냐? 이러거든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럼 죄가 뭐냐 물어보라니까. 뭐가 죄인데 죄 지지 말란 말이냐? 뭐가 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자꾸 고집 부리는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죄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모든 게 다 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롭게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뒤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 이루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루느니라. 그러면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이라 말하자면은 전에는 죄의 법 아래에 있었고 지금은 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네가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재판받으러 갈래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 죄를 가지고 너 누구한테 재판을 받을 거냐요. 율법의 법, 죄의 법에 재판을 받을래? 복음인 의의 종인 네가 복음 아래 가서 재판을 받을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의의 법, 복음 아래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복음 아래 가서 재판을 받으니까 뭐라 하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법 아래, 율법 아래 가서 재판을 받으니까 정죄함을 받은 거라니까요. 죄를 지어서 정죄함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로 가서 재판을 받으니까는 정죄를 받은 거예요. 복음 의의 종, 이제 우리는 전엔 죄의 종이 지금 의의 종이니까 당연하게 여기 순종해야지 왜 여기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법에 재판을 받아야지 왜 저 필리핀 법에 가서 재판을 받아. 이게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의에게 내가 종이 된 의의 종 거기 복음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으라고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 말이 되겠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인간이 죄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네가 한번 그걸 치러야 되지 않냐? 그게 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율법이 나오고 여기에 윤리와 도덕이 신앙의 그 핵심이 돼가는 거예요. 자꾸. 왜? 성경을 가지고 하지 않고 이성 가지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치유의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치유하려니까는 참된 치유.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 그래서 12가지 이 사단의 저주와 재앙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를 주었는데 이 의지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이 사유화해 버렸어. 그러면 참된 치유는 뭐겠느냐? 빨리 이 의지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영적 서밋이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본격적인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 의지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단 말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도요. 바울의 의지 가지고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의지를 성령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 서밋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서밋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서밋이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니까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의지를 쓰지 아니하시면은 사단에게 내 의지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도전한다니까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서밋인데 무슨 서밋이냐? 복음 속에서 나오는 영적 서밋입니다. 복음 속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인데 무슨 기능 서밋입니까? 복음을 위한입니다. 복음을 위한 기능 서밋이요. 문화 서밋인데 흐름을 복음 문화로 바꾸는, 흐름을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서밋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교회는 이제 3학교. 그래서 교사 집중 학교. 오늘 이제 렘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렘넌트를 살려서 학원 현장을 이제 그 학원 현장에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사 집중 학교. 렘넌트를 살려라. 그래서 학원 현장에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이 있어요. 바울이 서원으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을 찾아간 겁니다. 내가 교사로 들어가든지, 내가 그 학원 현장의 교사가 되든지, 내가 교사가 되지 내가 교사라는 신분을 얻지 못하면은 학원 현장에 서 있는 교사나 렘넌트를 살려야 그 현장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사 집중 학교가 뭐냐? 렘넌트를 살려서 학원 현장의 응답을 얻어라. 중직자 집중 학교가 뭐냐? 이거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살려라. 그래가지고 교회 각 기관과 부서입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전도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각 기관과 부서, 여기를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게 중직자 집중학교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거다. 별 뭐 해도요, 별 응답 다 받고 별 역사 다 일어나도 교회가 전도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세상 수준입니다. 그는 세상 수준. 전도 집중학교. 이거는 제자 훈련입니다. 이제 제자 훈련인데 다 제자요. 다 제자인데 전도 제자. 그래서 현장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지금 2018년에 우리 교회들, 뭐 천안, 세종로, 대전, 덕산 이런 교회들이 받을 응답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는 여성 산업인들의 치유와 서밋 그랬습니다.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뭐 그거 필요 없어요. 이제 제자면 돼요. 제자. 여성, 남성 그거 뭐 구분할 거 없어. 제자. 복음 가진 전도 제자. 그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게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자, 서론적으로 복음을 가졌으면 다 가진 것이다. 이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 말이죠. 복음 가졌으면 다 가졌는데 이제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냐?
복음 가졌으면 다 가진 것인데 누가 쓰임 받냐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 가지고 조금 객관성을 갖춰라 그랬죠. 합리성. 이제 뭐 좀 우리가 조금 폭넓게 전도하려면 그 말입니다. 폭넓게 좀 폭넓게 이렇게 좀 시대적인 전도를 하려면은 이렇게 좀 해라 그 말이죠. 자, 복음 가졌으면 다 가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관성을 갖춰라. 이거는 이제 좀 전문성이죠. 전문성. 자, 복음 가졌으면 다 가졌기 때문에 좀 연합성이, 이거는 이제 좀 능력, 연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어떤 힘이죠, 힘. 그래서 요거는 객관성이란 말은 좀 넓게, 이건 주관성이라는 게 좀 깊이, 또 요 연합성이라는 것은 조금 높이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넓게, 깊이, 높이 좀 볼 수 있으면 복음 가지면 다 가진 것이지만은 아주 시대적인 폭넓은 그런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자, 성경에는 성경에 쓰임 받은 이제 여성들이죠. 애굽 시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그 내용 보면은 출애굽 시대 주로 이제 쓰임 받은 인물이 한 7명.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이제 한 7명쯤 되는데 거기에 이제 2명이죠. 요게벳과 기생 나합. 이렇게 아주 중요한 애굽 시대에 이렇게 이제 쓰임 받았단 말이죠. 여호수아서 요게벳이 위에는 요게벳이고 여호수아 2장 1절로 10절에는 기생 라합이죠. 요게벳과 기생 라합이 애굽 시대에 쓰임 받은 여성이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왕정 시대가 시작됐죠.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이 왕정 시대에 쓰임 받은 여성들, 한나, 사르밧 가부, 수넴 여인, 에스더 이런 여성들이 이제 쓰임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마리아, 그 요한의 어머니죠. 초대교회가 시작되도록 자기 집을 내주었던, 다락방이 시작되도록 돕는 여성이었고요.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 바느질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이죠. 누디아,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처음 바울이 만난 이제 옷감 장사 누디아.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글라 부부,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평생 동역자 역할을 했던 아글라와 브리스가 부부. 로마서 16장에는 베베,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베베, 이런 여성들이 쓰임받았다. 자, 그러면 결론. 이제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에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첫째는 답을 가져야 쓸 수가 있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이 답인 사람이 있고 답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복음이 답인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사람 살려주시니까. 자, 복음이 답이긴 답인데 시대를 보는 눈을 있어야 돼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 전도에는 그 시대의 전도가 있어요. 그 시대의 전도.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유 목사님과 함께 가고 그 메시지를 받고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대의 전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쓰임 받는다니까.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속에 있는 답입니다만 복음이 답이 되고 시대에 전도를 본 눈이 열렸단 말은 결국은 이 답을 가졌단 말 아닙니까?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 하나님의 시간표인 언약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 7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답 가지고 그 시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든 감옥에서든 보디발의 집이든 어쨌든 말이에요. 모든 일이 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쓸 수밖에 없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누구나 다 이렇게. 바울이 그랬고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답이 나왔죠. 자세. 우리 자세는 낮은 곳 그랬고요. 자, 일을 할 때는 당연한 일 하면 돼요. 당연한 일, 필요한 일 하다 보면 이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난 이제 군대 갈 때 뭐 인사하러 오면은 누구에게나 꼭 해주는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군대 들어갔는데 당연한 거지. 힘든 거는 당연한 거지. 고생스러운 건 당연한 거. 뭐만 하면 되지? 네가 해야 될 필요한 게 있어. 이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거기 보낸 절대적인 것이 보인다. 그렇죠. 절대적인 거 보이죠. 이 요셉이 노예로 갔으니까 당연한 거지. 청소하고, 응? 일찍 일어나고 잠도 부족하고 당연한 거지. 근데 이거 당연한 그것만 겪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해야 될 나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 하면 되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 보낸 절대적인 것이 나온단 말이야. 모든 일에. 그리고 생각은 높은 곳에 둬라 그랬죠. 몸은 낮은 곳에, 생각은 높은 곳에. 그래서 우리는 최대를 향해 갈 수 있으나 최적을 향해 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최적, 나에게 가장 맞는 걸 하는 거예요. 최적, 나에게 가장 맞는 거, 그걸 보고 서밋을 한다니까요. 서밋. 이렇게.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복음 가지고 시대를 보니 눈이 열렸으면은 당연하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쓰신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쓰임 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쓰임 받는 사람이죠. 쓰임 받는, 특히 또 여성 산업인들 메시지니까 특히 쓰임 받는, 다 여성이에요. 또 보니까 뭐 그래 많이 쓰임 받는 거잖아요. 특히 쓰임 받는 여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351장 찬양합시다.